2020년 6월 12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간절히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은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관한 것이며 둘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살펴봅니다. 과거의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은 이 질문을 던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답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보았듯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물질이다 등등 인간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이러한 인간에 대해 깊이 성찰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에 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 세대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이러한 것들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책도 많이 읽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게 가볍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영상도 긴 것보다 짧은 영상이 유행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틱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을 들어보신 분은 신세대, 이것을 못 들어보신 분은 쉰세대이십니다. 이 틱톡은 중국에서 개발된 앱인데 15초짜리 짧은 영상을 제작하고 올리는 앱입니다. 이 영상이 15초밖에 안 되니까 짧은 시간 안에 눈길을 끄는 액션이나 춤을 주로 올립니다. 이게 10대들과 20대들 사이에 유튜브보다 더 유행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몰랐는데 초딩인 제 조카가 폰을 가지고 뭘 찍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 물어보니까 틱톡이라고 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할 때도 정말 한 아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 해지기 전까지 틱톡으로 하루를 보냈다는 은혜로운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 내용이 없는 그 짧은 영상을 보는 게 뭐가 재밌을까 싶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것이 재밌다고 합니다. 아이들만 이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영상만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보신 분 아실 겁니다. 너도 나도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영상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진지하게 책을 읽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보기 드뭅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신문을 읽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책도 어떻습니까? 아예 영상으로 짧게 요약해주는 책이나 아예 읽어주는 오디오북이 유행입니다. 처럼 우리 시대는 읽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들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숨가쁘게 열심히만 살아가죠. 그러니 복음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지음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이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집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친밀한 교제의 대상인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이라 섬기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같은 피조물인 사람을 다스려야 할 피조물들을 형상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숭배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 우상, 물질 우상, 명예 우상, 쾌락 우상을 숭배합니다. 돈, 명예, 쾌락,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선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는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불의를 행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현재 미국에 정말 인종 갈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한 사람들의 마음은 종교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거스르며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 아닙니까?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동성애는 오늘날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부터 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가 하나님을 떠나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우리 사회도 이제 그 대세를 따라 표면화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해외 유수 기업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광고를 하고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왜요? 그만큼 동성애가 보편화되었고 동성애자들이 갖는 구매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여 광고하기도 합니다. 한 가정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남자가 둘입니다. 보면서도 나름 아빠, 엄마가 있겠지만 남자가 둘이죠. 심지어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에도 한 가정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자가 둘이고 자녀가 있습니다. 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잠시 놀러 온 옆집 아줌마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체가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상숭배, 변형이 일어나니까 서로를 향해서도 변형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와 같다고 로마서는 신랄하게 인간의 실체를 해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완전히 죄로 가득 차 썩고 부패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소설가이자 노벨상 수상자 달가 식스펜스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윌리엄 서머셋 모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모든 것과 저지른 행동을 모두 다 적는다면 사람들은 나를 사악한 괴물이라 생각할 것이다. 솔직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실시간 반영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얼굴을 들고 떳떳하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괴물도 이러한 괴물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엠번방 사건 선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을 아실 것입니다. 그 조주빈이 검거된 뒤 뭐라고 말했습니까?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지만 그 또한 자신이 악마와 같은 존재임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모두도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조조빈만 악마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 모두 또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와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그는 본능대로 행동에 옮겼고 우리는 행동하지 않았다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존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에 의롭다 인정받을 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악하여 날마다 죄를 먹고 죄를 낳는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나는 좀 쓸모있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 정도 배웠으니까, 내가 이 정도 업적을 이뤘으니까,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좀 괜찮은 구석에 있는 존재라 생각합니다. 착각은 자유죠. 하지만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 쓸모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하나같이 악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에게 미칠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죄의 싹,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인인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처럼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로부터 심판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죄를 안 짓기로 결단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죄를 지을 겁니다. 행동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없구나 하며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 죄의 종이 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죄의 종이 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종됨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갯벌에 한번 빠져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갯벌에 빠지면 혼자의 힘으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습니까? 더 그 소룡이 깊이 빠질 뿐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죄를 더할 뿐 하나님의 진노를 가증할 따름입니다. 한평생 죄의 종로를 타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이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 놓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셨습니까? 아님 죄에 대한 지적으로 인해 거부감이 드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는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도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내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셨습니까? 인정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채 종교 생활만 하는 유사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로마서가 뭐냐 말하면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말하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앞서 말씀드렸듯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100% 순종하여 받으신 그 의로움의 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죄인인 상태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예수님으로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은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믿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 성령께서 믿도록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니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나아가 바울은 17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앞서 16절에 나온 하나님의 능력과 마찬가지로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무척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 구절과 열심히 씨름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그 말씀이 다름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루터는 마치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고 활짝 열린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공로와 업적의 싸움을 통해서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죠. 그러나 이것을 깨달은 루터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의로운 무슨 행위를 행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인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참, 이 복음이란 게 알 듯 말 듯 너무 아리송한 것 같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들어서 다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 할수록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바울 또한 이 복음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선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울은 한평생 복음을 자랑하며 증거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를 핍박한 자에서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개할 수 있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깊이 경험하지 않고는 복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것은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이지만 거듭난 뒤에도
거듭난 신자에게도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불신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자인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충만함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인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음 앞에 세우기를 힘쓰고 그 복음을 마음껏 뽐내며 자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책인데요. 바로 내가 자랑하는 복음.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그 책 제목이 똑같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적은 책인데 이 복음이란 무엇인지 대해서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다양한 각도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꼭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사셔서 읽어보시고 그 복음의 부요함에 흠뻑 빠져서 그 복음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사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길 원하며 복음의 그 풍요로움을 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가하며 그 복음의 부요함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